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오늘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함께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의 첫 시작 1절부터 6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을 짧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의 성공적인 사역을 마친 후에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저 마케도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믿는 이들을 더욱 믿음 위에 굳게 세웁니다. 그리고 아가야 지역으로 내려와서 고린도에서 석 달을 머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학자들은 이르기를 이 고린도에서의 석 달 동안 그의 주옥과 같은 로마서가 집필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개월이 지나서 이제 배를 타고 수리아로 귀환하고자 합니다. 그의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귀에 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가 타려는 배 위에 유대인들이 공모하여 바울을 죽이고자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동족이요 형제들인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들려지자 바울은 계획을 수정합니다. 다시 북쪽 마케도니아로 올라가서 그곳의 수도였던 빌립보에서 배를 타기로 계획한 것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케도니아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라. 바울은 가는 곳마다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의 복음 사역은 평안하게 무탈하게 아무 회방 없이 이루어졌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가는 여정에 많은 방해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들은 끈질기게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과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복음 전도는 핍박과 박해를 무릅쓰고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많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은 그의 형제인 유대인들의 핍박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사탄은 자신이 벌이는 악한 일을 혼자서 행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탄은 사람을 고용합니다. 자, 삼손이 나실인의 규정을 어기고 그의 머리카락이 잘리울 때 그는 아무 힘도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귀는 삼손이 사랑하였던 한 여인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때로 한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그의 형제를 내세우기도 하고 그의 친구를 들어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윗이 이런 악에 대하여 얼마나 슬퍼하였는지 그는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우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활한 마귀는 어떤 하수인을 선택해야 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친구를, 때로는 여러분의 지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또 얼마나 간교한지는 어느 때 우리에게 접근한지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홀로 있을 때,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하와를 보십시오. 하와가 홀로 있을 때 그녀에게 접근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여러 사람들이 지금 바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투기고와 드로피모라. 바울에게 여러 동역자들이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도 이러한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서로가 같이 있어 서로를 지지하고 서로의 도움이 되고 함께 위로를 주고받으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처럼 바울의 선교 여정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동역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에 등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저의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침내 바울은 저 마게도니아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아시아로 건너갑니다. 자, 그리고 도착하여 그곳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 주간의 첫날이란 주일을 가리킵니다. 토요일이 아닌 주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식일이 아닌 주일날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증거하는 첫 번째 본문입니다. 자, 바울은 이 주일이 지나면 이튿날 아침 떠날 것입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고별 설교였습니다. 고별 설교는 모두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많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일에 모인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그의 마지막 강론은 밤 늦게까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그는 길을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의 공식적인 선교 여정은 3차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밤새도록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밤이 깊어지자 사람들은 등불을 켜두었습니다. 그 등불 아래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때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틀에 앉아있다가 그 창가에서 졸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졸음은 깊어져 갔습니다. 그는 마침내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몸이 3층에서 1층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사람들이 놀라서 달려가 봅니다. 그런데 그의 숨이 멎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르기를 일으켜 보니 죽었느니라.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판정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부류의 사람뿐입니다. 자, 누구겠습니까? 바로 의사들입니다. 의사만이 삶과 죽음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입니다. 누가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의사입니다. 의사 누가는 그가 죽었다고 선고하고 있습니다. 기절한 것이 아닙니다. 죽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가져왔습니다. 여기까지 본문을 읽으시고 그동안 설교 중에 조셨던 분들은 아마 큰 충격으로 받아들이라 생각이 됩니다. 설교 중에 졸면 죽는다. 자, 이런 위협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졸더라도 교회까지 나오십시오. 집에서 주무시는 것보다 예배 중에 주무시는 것이 얼마나 단지 모릅니다. 여러분 졸려도 예배 자리로 나오십시오. 내 배우자가 상습적으로 졸아도 꼭 데리고 나오십시오. 베드로도 졸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언제 깨워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유두고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잠들게 하였을까요? 자, 그것은 첫째, 그가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마지막 만찬에서 내가 십자가를 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시간 유언하듯이 말씀을 증언하셨습니다. 그런데 듣는 자들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들은 쿨쿨 잠들었지 않았겠습니까? 자, 심각한 말씀을 심각하게 받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심각하게 이제 마지막이다,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다 하면서 한마디 한마디 신중하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은 그렇게 듣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자,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예배가 나의 마지막 예배라면 여러분 졸 수 있겠습니까? 자, 유두고는 왜 졸았습니까? 두 번째, 그는 피곤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르기를 유두고로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함에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그는 졸음을 이기고자 했었습니다. 꼬집기도 해보고 머리를 흔들어 보기도 하고 뺨을 때려 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졸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내려오는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천하장사도 이 눈꺼풀을 들어 올릴 수가 없습니다. 모인 시각이 저녁이었는데 아마도 이 청년은 낮에 힘써 노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집회에 참석했으나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역사가들의 말에 의하면은 이 유두고는 당시 노예들의 흔한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 유두고는 노예로서 하루 종일 무거운 노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종이었던 청년은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 저녁 시간이 되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아서 그 다락방에 그가 저 창가 그 창틀에 걸터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쏟아지는 열기와 몸의 피로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는 그만 창 밖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떨어지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핍토입니다. 핍토는 절망하다, 낙심하다, 포기하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두고는 생명이 끊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죽은 것을 보고 소란을 피웁니다. 그때 바울이 내려와 유두고 몸 위에 엎드려 그를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여러분, 사람들은 되게 문제를 만나면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떠들기 쉽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사람들은 울며 불며 야단 법석을 피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들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그들의 비난이 그치지 않자 다 물러가게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소녀에게 말했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침착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야 합니다.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바울은 떠들지 말라 했습니다. 소란을 피우지 말라. 그리고 바울은 유두고의 몸 위에 엎드렸습니다. 이 엎드리다라는 말의 헬라어가 에피핍토입니다. 핍토에 에피라는 접두어가 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는 덮다, 엄습하다, 밀어닥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바울을 통해서 사망을 덮고 있습니다. 사망 위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생명이 사망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바울이 죽은 유두고의 몸을 안는 그 순간 생명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유두고를 아는 것은 바울의 팔이나, 그러나 바울의 팔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그를 안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루 종일 세상에서 나아가 이 한 주간 이 세상 속에서 고된 삶을 살다가 피곤과 괴로움과 상처와 갈등을 끌어안고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왔으나 중심에 들어가지 못하고 저 창가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유두고와 같습니다. 우리는 절망하는 유두고와 같습니다. 자, 유두고는 그렇게 끝나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러나 예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그 위에 강림하십니다. 그의 절망을 덮습니다. 자, 이것이 예배 속에 일어나는 사건이었습니다. 타락에서 떨어져 생명이 끊어진 유두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덮고 그에게 다시 사는 역사가, 소생하는 역사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래서 예배는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는 너무도 우리에게 소중한 순간입니다. 이런 예배 속에서 절망을 딛고 다시 일어섭니다. 절망 중에 우리를 덮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다시 소생합니다. 유두고는 죽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살아있습니다. 그가 죽었다는 것에 어떠한 흔적도 다시는 그에게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삶에 쫓겨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 겨우 찾은 예배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회복하게 하심을 경험한 적이 있으니까 깊은 위기의 밤, 절망의 순간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을 덮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자 드로아에 사는 성도들이 큰 위로를 받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르기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죽은 유두고가 살아나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었으며 문제가 변하여 축복이 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난 유두고 속에서 주님의 생명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주님 안에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유두고라는 이름의 의미는 럭키입니다. 자, 여러분, 운이 없어서 유두고가 떨어진 것처럼 파멸과 절망에 떨어졌다고 생각이 될 때,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서 럭키한 사람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은 청년을 안고 기도했습니다. 그 옛날
우리의 어머니는 우리를 등에 업고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성경책을 끼고 정종걸음으로 새벽 예배를 나가시고 하루 일과를 마치시고 늦은 밤 철야 예배에 참석하셔서 자녀들의 이름을 되풀이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 어두운 그림자가 물러가고 있었습니다. 절망이 이 땅에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소망이 깃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불평, 불만하는 일에 지나치게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정하는 것이지 환경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배 속에 울음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그리고 눈물뿐인 길이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밤 바울은 그 소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태연하게 이어갑니다. 그대로 설교를 계속합니다. 그 꺾이지 않는 열정에 탐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란은 있었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사실 그 밤에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 밤에 졸립지 않은 사람이 오직 유두고뿐이었겠습니까? 자, 바람이 드는 창가에서도 졸았는데 한가운데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졸립지 않았겠습니까? 밤이 깊어서 다락에 불을 많이 키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불은 형광등이 아닙니다. 수건을 둘둘만 막대기에 불을 붙인 횃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 안에 공기가 탁하고 무겁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유두고의 사건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말씀에 열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밤 그 성도들은 밤이 새는 줄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내 심령에 부흥이 오면 설교가 달게 들립니다. 자,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역대 이 부흥의 역사 기록을 보면은 예배가 10시간이 지속되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연속극을 여러분이 즐겨 보시는데 그 연속극이 끝날 때쯤 되면 여러분 아깝지 않습니까? 안타깝지 않으십니까? 그와 같습니다. 이 심령의 부흥이 오면 하나님 말씀이 끝나는 것이 아깝습니다. 그래서 했던 설교를 다시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지금 내일 떠나야 할 사람이 날이 새는 줄 모르고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려 했고 사람들은 그 속에서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들의 열심을 보십시오. 피곤한 것도 탁한 공기도 무더운 것도 잠이 오는 것도 내일 길을 떠나야 하는 것도 개의치 않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이 위대한 종들과 성도들이 있어서 초대교회 복음의 불길은 활활 타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으십니까? 어떤 예배에 참여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의 이 아름다운 예배의 전통을 계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가운데서 주님의 품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때 어둠이 물러가고 근심, 걱정이 변하여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과 절망 위에 생명으로, 소망으로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